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심벌주와 그 밖에 악기가 한데 어우러지고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집 곧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 이 말씀이 사울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왕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서부터 시작된 통일 왕국의 왕가가 사울 때에서 그냥 끝나게 되고 다윗이라는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어서 쭉 이어지게 되는 이야기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무엘 상하가 역대 상이랑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열왕기 상하가 역대 하랑 거의 비슷합니다. 다윗의 죽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 사무엘 상하, 역대상, 그리고 솔로몬서부터 시작되는 중심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하.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쉽습니다. 역대상은 특별히 열왕기 상하라 죄송합니다. 역대상이 사무엘 상하와 차이가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의로운 모습이 중심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 사건 같이 다윗이 저질렀던 실수나 이런 것들이 역대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는 다윗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등장하기도 하고, 그런데 반해서 역대상에는 그런 모습이 최대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시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지, 또 열왕기 상하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 악한 왕들도 다 등장합니다. 근데 역대하에서는 북이스라엘 왕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왕들만 쭉 등장하게 됩니다. 역대하가 시작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가장 커다란 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왕위에 올라서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솔로몬 전에 다윗에서부터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정말 많은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도 다시 그 일을 열심히 준비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말씀에 이르러서 마침내 이 성전에 봉헌식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봉헌식의 절정은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성전을 완공하게 해주시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장면, 그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장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윗에서부터 그렇게 열망하던 그 성전이 이제 지어지고 그곳에서 첫 번째 예배가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과 하나님께 드렸던 노래,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마음에 첫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에서 첫 번째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 가운데 있을 감사와 찬양과 기쁨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성전을,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에 대해서 적용하면서 제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는데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심벌주와 그 밖에 악기가 한데 어우러지고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집 곧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하기를 주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감사와 찬양의 내용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하심이, 그 긍휼히 여기심이 영원한 분이시다. 끊이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불렀던,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이, 사랑이 끊임없으신 분이시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성전과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약속으로 인하여, 이 성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영원하게 될 거고 그 사랑도 변하지 않게 될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들여다보며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받으실 아주 중요한 감사와 핵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하심이 변하지 않고 오늘도 계속되고 내일도 모레도 10년 후에도 계속될 것이 우리에게 찬양의 제목이고 마음의 중심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배가 끊이지 않고, 그리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끊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어떻게 찬양하는가, 어떤 내용인가, 무엇을 찬양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의 심령의 기쁨의 내용이고 기쁨의 중심이 되거든요.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 그 찬양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기쁘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을, 인자하심이 영원하실 것을 아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안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렇게 되죠. 아이들이 보는 아이들 그런 프로 중에서 개구장이 데니스라는 그런 만화가 있었습니다. 뭐 이 만화가 어른들은 잘 모르지만 그 한 컷이 재미있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데니스라는 아이가 굉장히 개구쟁이였거든요. 그런데 친구들과 이렇게 있는데 윌슨 부인의 집에서 데니스와 그 친구들이 양손에 쿠키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 윌슨 부인은 그 동네에 있는 아주 점잖은 그런 아주머니라고 해야 될까요? 부인인데 아주 그냥 사고 덩어리든 이 아이들한테 쿠키를 이렇게 주면서 이제 양손에 가득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니스의 친구가 자기가 쿠키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의아해하는 거예요. 잘한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상 받은 거지. 근데 사실 잘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쿠키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잘한 일이 있나? 우리가 윌슨 부인한테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우리가 뭐 했니? 우리가 뭐라도 쓰러니 막 이런 의미이겠죠. 그랬더니 데니스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윌슨 부인은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쿠키를 주신 것이 아니야. 윌슨 부인이 착하셔서 주신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착해서 쿠키를 준 게 아니고 윌슨 부인이 착해서 우리 준 거야. 우리는 여전히 개구지고 우리는 여전히 장난꾸러기들이지만 우리가 착해진 게 아니고 윌슨 부인이 처음부터 착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거 주는 거야. 애들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결같으신 마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똑같이 고백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끝나지 않고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을 생각하면 오늘도 우리가 뭔가 착하고 선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선해져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시고 오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리고 어제도 그저께도 10년 전에도 항상 한결같았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도 내일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그렇게 영원히 인자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한결같으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되니까 우리가 오늘 안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처한 여러 일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우리가 기대어서 기뻐할 수 있겠구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의 성전에 이 찬양과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겠다. 그래서 주님의 인자심에 대한 고백을 오늘도 올려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그 마음의 성전 안에 있는 감사와 찬양과 함께 우리 마음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거의 똑같은 문장이 출애굽기 40장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첫 번째로 예배드리게 되었을 때 그곳에 가득 임재한 그 영광이 제사장들이 정말 서서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예배드릴 수, 그렇게 서서 섬길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웠다. 근데 그 성막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레위기 말씀을 쭉 여러 번 통독하고 묵상하다가 새삼 이렇게 깨닫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레위기가 그냥 통독을 쭉 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그런 구석이 있거든요. 요즘 이야기하면 일종의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큐시트 설명서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쭉 풀어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 일에 익숙한 사람은 뭐 예를 들어 화목제를 드릴 때 뭘 어떻게 하고 번제를 드릴 때 뭘 어떻게 하고 자세하게 뭐 어느 부위는 어떻게 태우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 그 문화 자체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야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한 번은 레위기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게 큰 그림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레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갖게 되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 구체적인 내용도 참 중요하고 하지만 레위기 자체가 갖게 되는 영적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그런 특정한 사람들 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드리는 예배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와 자기의 상황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건 진짜 엄청난 변화거든요. 레위기와 이런 율법들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서 그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둘이 만나게 될 때에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연락하게 되는 것과 양쪽이 서로 연락할 수 있게 되는 것과는 관계의 지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에 옮겨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의 한 곳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율법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소에 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 민족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놀라운 사건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드릴 때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쓰일 때는 아주 특별한 용도들이 있습니다. 케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누구든 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곳에 구름이 가득하고 그곳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건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광이라는 이 표현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던져드리고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런 강력한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영광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는 것에 대한 그런 축복과 마음이 있는가?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그게 중심인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구나. 커다란 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이렇게 성공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고, 심지어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고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뭐 엄청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가 보냈던 수도원에서 밥을 짓기도 했었고, 또 구두를 수선하기도 했었고, 누구든 가장 섬김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할 법한 허드렛 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부엌을 청소하고 부엌에서 밥을 하고, 더군다나 이 로렌스 수사는 형제는 다리를 좀 절었답니다. 그래서 무거운 어떤 이런 짐을 들기가 쉽지가 않았대요. 좀 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일을 나르고 뭐 음식거리를 나르고 이게 수월치가 않았죠. 그런데도 그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계속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지 라고 의식적으로 결단한 이후부터 시간이 점차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가 하고 있는 일에, 그 일의 내용은 허드렛 일처럼 보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일터행전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제가 어떤 한 자매 이야기를 그 책에서 봤습니다. 이 대기업에 당시 고위 경영층 비서 자리가 공석이 되었는데, 각 현장 부서에서 실력과 센스를 갖춘 적임자들 추천을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매가 선택됐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았대요. 아무도. 아주 고위 경영진의 비서가 되었는데, 그러면 아무도 거기 건드릴 수 없고 그 측근에서 모시게 되니까 야, 좀 핵심 보직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정말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았대요. 이유가 뭐냐면 까다롭기로 아무튼 소문이 난 그런 사람이었대요. 진짜 까다롭기로. 뭐 말도 막 걸게 하고요. 그래서 비서들이 아주 뭐 탁월한 비서들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위층이다 보니까 뭐 딴 데 전출해 주세요. 이게 쉽지가 않고 그냥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러니까 인사과도 아주 그냥 너무 마음이 그렇죠. 아무나 데려다 놓을 수 없고 이 성품을 알다 보니까 아주 탁월한 사람을 갖다 놔야 되는데, 탁월한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그 까탈스러움과 성깔 때문에 말을 막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오래 못 버티는 거예요. 몇 달을 못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걸쳐서 면접을 통해서 대상자를 신중하게 골랐는데 그 자매가 선택됐대요. 근데 이미 그런 까탈함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면 취소될 수 있는데 이 자매가 고난의 임지로 담대하게 들어갔답니다. 자기가 그냥 비서하겠다고. 근데 신우회 때 이렇게 보니까 항상 깨끗하고 순수할 뿐만 아니라 눈물이 참 많은 자매였는데 잘 버텨낼 수 있을까? 모두가 다 우려를 했답니다. 저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저렇게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 저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근데 신우회에서도 그 자매가 어려운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근데 그 자매가 3년 동안 비서직을 잘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보통은 6개월에서 1년이면 장수했다고, 그 자리를 넉넉히 견뎌낸 것이다라고 보통은 인정하는데, 그 정도로 막 까탈스럽게 6개월에서 1년 버티면
장수다 너 진짜. 보통 3개월 막 몇 달 있다가 그만두고 나가고 막 울면서 뛰쳐나가고 그러니 이 자매가 3년 동안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힘들다는 그 자리를 그렇게 오래 견디며 멋지게 섬기더라. 모두가 놀랐다. 제일 놀란 것은 인사부에서 정말 많이 놀랐대요. 와, 그러면서 인사부조차 그 어려운 직임을 3년이나 잘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그 자매의 신앙에서, 믿음에서 나온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로 어려운 비서직 대상자를 선택할 때 반드시 기독교 신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려운 보직이 있을 때 그 믿는 사람이냐 그 사람, 그럼 좀 더 버티지 않겠냐라고 그 그룹에서 생각하게 됐더라. 이런 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구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 마음이 비어있는 공간, 공허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고백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드리고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과 감사의 내용,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이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 이 마음의 성전에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이 한결같이 넘쳐나서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